제가 다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제가 다 해야죠. 오늘 기도 순서 또 이유들로 또 귀여우시지 못하셔서 네. 이것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에, 제 기억에 아주 더웠던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좀 시원해져서 고마웠는데 오늘 에어컨 없이 덥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고 새 학기가 시작되죠. 주님 안에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사도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란 어떤 자들이다 라고 기억하십니까? 사도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사도란 예수님과 사역에 동참했었어야 합니다. 셋째, 사도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한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기록이 많은 사도들을 저희들이 다루었는데요, 사실 12명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치 못한 자료들 때문이죠. 충분히 근거 없이 말씀이 없는 것들을 추측하여 설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여러 사도들 중에 안드레, 유다, 야고보, 빌립 등이 계시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 사도답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 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까지 갔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목숨을 들여가며 순교하며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었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으며 2000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제자들로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아야 하는 이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바울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될까요? 그는 직접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죠. 직접 예수님과 다니며 사역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가 사도였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죠. 좀 살펴보죠. 사도 바울. 바울은 당시에 사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대표 인물이죠. 그런 바울이 스스로를 자칭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이었는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빛을 맞았습니다. 빛이 그를 둘러싸이자 그는 놀라서 땅에 떨어졌고요, 그러자 그의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아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답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직 그 예수님과 바울만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강한 빛에 그는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의 눈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 고쳐졌죠. 자, 9장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작.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제자들과 교제했고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참으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파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증거이죠. 출생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선생 밑에서 수제자로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전통,
법률에 뛰어난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사도가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는 스스로를 낮은 자, 천한 자, 만삭되지 못하고 나은 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배경, 교육, 성격, 달란트,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셨고, 이 사도 바울은 최초의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성경 66권 중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신약의 27권 중에 14권을 써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바울은 AD 62년경에 한 60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황제 시저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로마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별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지금 외롭게 혼자 있다. 다 나를 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음 절 계속 읽죠. 자,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우리 주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내게 힘을 주신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이 온 세상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죽지 않고 살려주시고 계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고 깨어지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으시기에 항상 그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에겐 이루어야 될 목표, 비전이 있다. 그것은 뭐라고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 참 사도다운 제자 같은 모습의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몸은 갇혀있지만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서신들을 기억하여 여러 교회들로 보내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쓴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수 안에서의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들을 그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심령은 그러하지만 그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지하 감옥.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함께 읽죠. 디모데후서입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과거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몸을 보호할 겉옷이 필요한 처지에 있었다. 구속, 제한된 공간, 최소한의 음식,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가 가득한 환경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우린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통해서 글로 말씀을 남기며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버텨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지금의 이즈밀, 터키에 있는 그곳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있는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살고 있는 드로아까지 에베소에서 80km 정도의 거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탁대로 겉옷을 취하고 배를 타고 걸으면서 수주간을 지난 후에 로마로 와서 지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겠죠. 그리고 웃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2년 후에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황제 시저의 명령에 따라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창수를 당하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사랑하면서 온 땅에 복음을 들고 전해 주었고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낳고 그들의 제자들이 우리를 낳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써 놓으셨습니다. 성도들이 무리들이 나온지라 라는 말보다는 더 말이죠.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 성경에 제자라는 말은 무려 265번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 왔기 때문이죠.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가 아니라 제자여야 한다. 맹목적인 수많은 다수가 아니라 헌신된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군사로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갈 자를 원한다. 무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적군의 수에 비해서 기드온의 마음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숫자 중에서 딱 300명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양이 아니라 준비된 소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복음의 감동이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가득한 자들을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좀 배워볼까요? 제자란 무엇인가? 첫째,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쉬우리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운다라는 말은 그리스로 만트바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트바노, 만트에서 매트, 수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수학 공식이 풀어지려면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 원리신 예수님 그분에게 배워야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 배우는 자를 제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배우면 시간과 땀과 노력이 필요하죠. 뼈아픈 정성이 요구됩니다. 우리 얼마나 제자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시간을 내며 힘을 들이며 배우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요,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죠. 건반을 두드리고 음악을 쫓아가는 것도 오랜 훈련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제가 젓가락질하는 것도 아마 어머니로부터 배워 훈련해왔던 것일 것입니다. 지금은 잘하지만 말이죠. 훈련해왔을 것입니다. 훈련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 없는 전투에 나가는 군인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죠. 이 훈련을 영어로 우리가 디스플레인이라고 말하죠. 이 제자를 영어로 disciples라고 말합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죠. 제자란 훈련된, 훈련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죠. 어떤 것들을 훈련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이기기를 원한다면,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썩을 것, 허망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하기를 훈련해야 한다. 자, 고린도 9장 27절 계속 읽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육체도 훈련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 몸을 쳐가며 복종하게 하고 있다.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내 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다. 내 육체가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배우는 사람, 제자는 훈련된 사람, 셋째로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따라간다는 말은 어떤 상황 환경에도 그 결정한 것을 후회 없이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처럼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제자라면 말이죠. 주님이 좀 어떤 좀 해결을 좀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우리를 아름다운 장미꽃 동산으로 좀 데려가 주셨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것은요, 꽃은 하나도 없고 향기는 없는 가시덤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구속받고 고문받고 그리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타는 불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눈물과 땀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그래도 따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따르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세요? 부담이 가셔야 됩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 부담을 드리고 있죠. 그럼 제자의 조건을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 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3번 연거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의 조건은요, 절대 사랑이에요. 절대 사랑. 누가복음 14장 26절 함께 있죠.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죠? 다 미워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일 수 없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두 가지를 다 사랑해야 하는 때에 그 어떤 하나에 대한 사랑이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을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이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움받게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떤 인간적 관계의 사랑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제자라면 그 무엇보다 그분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분명하고 뜨거워야만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것이 미워지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 물고기 잡는 그곳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서 가장 소중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미워할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제자들이라면 우리 속에 그 절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절대 복종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함께 있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
내게 있는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제자처럼 살려고 하는데 충돌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강한 자존심, 가정 환경, 주변 환경, 부모, 형제, 남편, 부인, 직장, 돈, 놓지 못하는 무엇, 잘못인지 알고 있지만 놓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십자가가 될 수 있다. 또 내가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것들, 정신적, 신체적인 병일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많이 배운 학식일 수도 있고요, 경험일 수도 있고요, 의심일 수도 있고요, 결정장애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미워하며 훈련받고 배우고 그리고 따라가고 있겠는데 따라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받는 어떤 고난들을 말할 수도 있죠. 묵묵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여러분의 십자가는 지금 무엇입니까? 세 번째, 누가복음 14장에 함께 읽겠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만 제자가 된다. 아니 그러면 나보고 빈털터리로 다 드려라는 말입니까? 내가 무소유가 될 때 제자입니까? 이 말은 칼빈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모든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정확하게 알며 그분의 뜻대로 나에게 있는 소유를 사용하는 청지기적인 임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입고 있는 내 환경, 내 주변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잘 관리하여 복되고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보죠. 그러면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제자라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제자답게 산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점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좀 듣기 좀 괜찮은 말이 좀 나왔죠. 직선적인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언정 반드시 이루셨기에 그날도 오실 것인데, 그렇게 이루실 것인데 그 새로운 날에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거기에 12보좌가 있고 12제자들이 앉을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12지파들을 다스리고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날에 너희가 드린 희생,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한 여러 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어떤 보상은 있으라고 하고 그날에 받게 될 것이라고 믿어야죠. 믿죠. 그러나 그것 때문만이 아닌, 그 보상을 바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소중해서 그분께 배우며 훈련받으며 그렇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함께 읽으며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 읽죠.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소금 외에는 짜게 할 것이 없다. 소금만이 짠맛을 내는 것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처럼 살고 소금처럼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버려지게 된다. 아무 짝에도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필요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다면 잘 들어야 한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사도가 된 12명,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후에 추가로 사도가 된 바울,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소금처럼 살았고 빛처럼 비추며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제자들을 낳았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를 만들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이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제자들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처럼 살아야 합니다.